우리가 새해 신년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로 새해 인사하시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이 예배 이렇게 형식이 조금 달라지면 이렇게 불편해 하시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랜드 피아노를 어디에다 놓느냐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생겨서 분열된 그런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성공회 교회는 아주 예전적인 교회입니다. 예전이 있으니까 좋으시죠?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한국에서 있을 때인데 저희 모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 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제 모교회가 전통적인 예전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드럼을 이렇게 놓고 사용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 신부님하고 교회 의원이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그 언쟁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또 섬겼던 제자교회에서 초창기에 또 수요 예배 때 드럼을 사용하는 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또 그것을 못마땅해 하신 분이 계셨는데 결국은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셨어요. 각 교단마다 각자 주장하는 교리가 있죠. 그래서 이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약간의 교리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이 속한 그 교단의 그 교리와 다른 그런 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이렇게 이단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교리가 본질은 아니죠. 이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본질,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앞과 뒤가 이게 바뀐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야, 복 받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 또 신앙생활 해보니까 야, 이 이민생활 굉장히 힘든데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신앙생활하면 이제 우리 한국 분들하고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본질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씩은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분들은 3번 다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6월절에 올라갑니다. 아마 요셉의 가정도 예수님의 부모님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토라를 학가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금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인지할 능력이 되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 토라를 모세오경을 풀어서 자식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살에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성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13살 이후로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또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요셉과 이 마리아 부부는 예루살렘 그 여행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친척들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이런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냥 분주하다 보니까 자기 어린 아이, 12살 아이, 우리 예수를,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을 모르고 하루가 지나서야, 없다는 그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 영화 중에 홈 얼론이라는 그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저도 오래전에 봤는데, 하도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여행을 다음날 떠나게 되는데, 이 아들이 전날 혼나가지고 이 위에 다락방인가 거기에 이렇게 거기서 자게 돼요. 근데 아침에 여행을 다 분주하고 하도 많으니까 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을 집에다 두고. 그러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비행기 안에 서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아, 내가 막내 아들을 집에 두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냥 뭐 도착하자마자 다시 비행기 끊어고. 근데 이제 그 막내 아들이 혼자 집에서 있는 동안에 일어난 그 이야기를 코믹하게 다룬 영화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냥 동네방네를 다 찾아다닌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냐면 3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예수님을 찾고 나서 48절에 보면,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부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인 요셉과 마리아는 한 집에 살았죠. 날마다 같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늘 함께 같이 했고, 우리 요셉도, 예수님도 같이 함께 늘 같이 지냈어요. 어리니까 늘 24시간 늘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잃어버린지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시고 살죠. 24시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시죠. 그런데 함께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가 늘 24시간 같이 살죠. 어느 분은 좀 지겹다고 할 정도로 같이 24시간 붙어 삽니다. 남편이 아내가 늘 옆에 있으니까 늘 잘 사는 줄 알아요. 잘 지내는 줄 알아요.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없으면, 한동안 없으면, 뭐 어디 여행을 갔다든가 한국을 갔다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귀한 줄, 아내가 귀한 줄을 알게 되죠. 저도 우리 마리아님이 한국에 방문하는 한 달 동안 아주 마음이 얼마나 그 빈자리가 큰지.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은혜도 한국에 한 달 동안 휴가 갔다 왔는데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의 이야기인데, 건강하게 지내던 그 남편이 갑자기 말기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소천했어요. 너무나도 그냥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그냥 죽게 되니까 너무나도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다시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늘 함께 했을 때는 몰랐는데 남편을 이제 영영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죠. 우리 분들 이 남편이란 이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같이 살지만 이렇게 늘 대화하고 같이 함께 삶을 나누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무관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무관심한 가운데 상대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이렇게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굉장히 소중한 분으로,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데 때로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그냥 같이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관심하게 때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 생활을 내가 매주 드리고 또 좀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기도회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사는데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을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본질이신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세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민수기를 나누고 있지만 레위들이 일중포진을 하고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또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늘 성막 중심.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리죠. 주일 예배를, 수요 예배도 드리고 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중심인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피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다. 내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늘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쫓아서 설교를 쫓아서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는 많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을 봅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전통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성공회 교회들은 예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예전이. 저는 그 예전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집에서 그냥 귀한 손님이 와서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을 뭐에 담아요? 정말 깨끗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릇에 담으면 그 음식은 어때요? 더 맛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이라 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고춧가루 묻어있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음식의 맛이 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예배의 중심 그 예수님이 본질이고 그거를 예전이 어떻게 해요? 잘 담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성공의 예배가 참 좋은 거는 그것을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 예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있다라는 거. 아름다운 그 그릇,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본질이신 그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예전만을 강조하고 전통만을 강조한다면 앞뒤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 서울에 우리 시청에 가면, 앞에 가면 대성당이 있어요. 우리 마르다님이 다니셨던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성당을 위에서, 하늘에서 드론으로 딱 찍으면 어떻게 보여요? 십자가 모형으로 딱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는 십자가가 부분적으로 다 이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건축을 했죠. 그래서 딱 십자가 모양으로 딱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에, 우리 성공의 예배는 뭐가 있죠? 처음에 말씀의 전례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성찬의 전례가 있어요. 말씀의 전례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시편, 복음 성경, 서신 성경. 우리는 4성경 중에서 3성경만을 지금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뭘 드려요? 영성체를 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요. 예수님과 하나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예수님 중심, 뒤에 영성체도 예수님 중심.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건물도 십자가로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예배도 예수님 중심으로 딱 짜져 있어.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그래서 영성체를 계속 하죠.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건축을 그렇게 굳이 십자가로 하고 예배도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 거죠. 그것이 본질이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에 예수님이 빠지면 나의 삶에 드려지는 이 삶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구원을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통로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른 이름, 이 천하에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빼고 구원을 논할 수도 없고, 예수님 빼고 예배를 논할 수도 없고, 예수님 빼고 신앙생활을 논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그 여성 그 화가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자기가 만드는 도자기에다가 멋진 그림을 그려놓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놓았냐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만찬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인지를 많은 사람들에 알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도자기에다가 자기가 최후 만찬을 그림을 했어요. 그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집에 왔어요. 너무너무 야 아름답다. 야 이 도자기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야 멋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도자기가 정말 너무 야 귀한 것 같다. 멋있는 것 같다. 그 얘기만 한참 하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간 다음에 이 친구가 자기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정말 그 베푸신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친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도자기만 좋은 걸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의도하고 전혀 다른 의도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친구가 다시 붓으로 예수님을 그 최후의 만찬을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이 드러나는 거 있다면
우리는 그걸 지워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 더 우선시가 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지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성공의 예전이 좋죠. 전통도 좋고 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앞서지는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질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좀 하나님 중심으로 딱 그렇게 나의 삶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때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실직해서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디사이플스 교회 우리 교우님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보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가 정말 구원의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정말 나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 때문에 내 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찬양곡이 좀 나하고 좀 안 맞다 할지라도 뭔가가 어색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중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기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부터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까지 우리 성공의 전통적인 성공의 교인부터 예전을 잘 모르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 예전은 아름다운 음식을 맛있게 정말 그렇게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올해 한 해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주님 살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다짐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